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은 아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아들을 위하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죠. 창세전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곳을, 나에게 줬던 그곳을 저들도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보다 똑똑한 놈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요걸 보다 만유의 후사라 했으니까 만유에서 주님이 계시면 그 만유에서 호유하는 자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거기 계실 때 영적으로 수정된 자가 있다 이거죠. 그게 전사예요. 하늘에 심부름권에서 하늘 전자에다가 심부름사자 천사라 이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못하게 와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것은 그보다 더 못하게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너희는 이 말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춰 사람의 형세를 입으사 종의 형장을 입으사 했으니까 그 종이 뭐냐? 천사보다 못한 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 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선악을 맛보러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 땅에 선악을 맛보러 오신다 이거죠. 또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그 죄를 능히 이겼어도 주님을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러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셔서 그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겨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제도 제가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 짐승의 피로 구원받아서 못하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가 뭐였어요? 물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은 인간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 이 말이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갖다 주면 그때도 물어봐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인이 잡습니까? 이 얘기를 왜 물어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아직 몰라서 제사장이 잡아서 각져서 다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 양이 그냥 피를 갖다가 제단에 쏟고 양분에 받아서 그거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드리고 금명로에 드리고 와서 내 오른발 오른귀를 붙이고 너 죄사 안 받았다 이런 걸로 생각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눈 2개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 것이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을 다쳤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그냥 놀다시피 하고 다녔죠. 어렸을 때 다니긴 했지만 그때는 예수를 모르고 다녔죠. 그냥 교회 가면 사탕 주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냥 이뻐해 주고 성경 가르쳐 주니까 좋아서 갔어요. 또 항상 저를 데리러 오는 집사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한 번 전도한 영혼에게는 항상 그에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뭐를 원해도 줘야 되는구나. 제가 항상 가면 알사탕 큰 것을 대에서 갖고 와요. 그러면 꼭 그걸 먹고 짐자를 타고 거기를 가요. 그게 나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그 자전거를 타고 지금은 아스팔트 길이고 그래서 가게 하시는데 그때는 자갈밭이었어요. 그 자갈밭을 힘을 다 써서 온 힘을 다 써서 그 언덕배기를 저를 태우고 가요. 내리면 그 자전거에서 내리면 내가 뒤돌아서 그냥 집에 갈까봐 내리지 못하게 교회까지 데리고 갑니다. 땀을 쭉 이렇게 더운 날도.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까지 완전 제 머슴도 걸어야겠죠. 그럼 제가 갈 때도 집에 데려다 줄 때도 항상 그래. 제가 우리 동생들도 있으니까 나만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올 때도 알사탕 큰 것을 몇 개씩 더 갖고 오지. 왜? 나도 먹고 내 동생들도 먹고 이러려고. 그러면 항상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다니는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 댁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수박도 있고 보면 항상 갖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비록 주일학교 학생이지만 그분은 주일학교 부장님도 아니었어요. 하나나 우리 어머니 보고 재승이 어머니, 재승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 믿으면 데려가세요. 이 한마디로 데리고 왔어 저를. 그리고 내 신앙이 자랄 때까지 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그리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항상 내가 원하면 원하는 것을 다. 그때는 1원 10원이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사서 쟁여놓고 줬어요. 내가 상정교회를 잊어먹지 않은 건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첫 발을 딛게 한 그분이죠. 말 한마디로 다른 말 안 했어요. 재성이 선한 사람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가 오케이 했어요. 그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날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방구쟁이 할아버지 아들이 집사예요. 이 집사. 근데 한 번도 저 그렇게 봐도 방구에 눌려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가도요 완전 소리도 한 번 안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가 한마디 안 돼요. 그 집사님은 항상 저를 챙겼어요. 주일학교 반사도 아닌데 그때 반사였으니까. 내가 성경에서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까지, 읽어서 변해서 다 움직일 때까지 한 번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영혼은 성장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쓸 때까지, 어린 부모가 자식 위에 낳아서 걸어 다닐 때까지, 걸어 다녀도 그가 성장해서 의성이 때까지 그렇게, 그래도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몰라주잖아요. 그러더라도 계속 관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 가면,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만 했지만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길을 찾아왔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간다고 하면 돌대부락에서 한번 거기까지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갈밭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단어죠. 거기를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정확하게. 나중에 알았어요. 예배 딱 끝내는 12시 반에 끝나시거든요. 끝나면 한 번도 식사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 예배 2시니까 12시 반에 끝나서 막 와서 막 나를 거기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막 땀이 나니까 찍주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내가 밥 먹여주고 보내놓고 가서 그때다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양반이. 그게 배운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들한테는 한량없이 하는 거예요. 오해 받아가면서. 그 영혼도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많이 키웠어요. 김제 있을 때도 내가 아무리 내가 욕 안 얻어먹고 있어요. 젊은 놈이 그래도 한 번도 묵묵하게. 그것을 제가 김제 침례교회 있을 때 그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회하시는 목사님들마다 김재성이를 물어보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어떻게 싫어요. 근데 내가 그때도 뭐 지금은 부자죠. 그때 비하면 남의 집에 살았어요. 그것도 그 군 안에 읍에서 마을 회관, 집이 없어서 마을 회관 살았어요. 지금은 마을 회관소 사는 데가 없잖아요. 마을 회관소 살면요 잠을 제대로 자는 잡니까? 예, 동네 마을 어른들이 1시에 가면 1시까지 잠 안 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면 싹 썰어놓고 새벽 4시에 오면 그 전에 와서 싹 썰어놓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몇 시 전에 생각도 않고 항상 마당 쓸고 막 국기 달고 이래가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영혼들하고 배들이 부르니까 신앙생활을 참으로 재밌게 해요. 왜 이 얘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유를 지으셨다 이 말. 이렇게 지으시고 여기에 후사로 정했단 말이에요. 후사로 네 것이다. 후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면 이렇게 바로 가도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 낮추셔서 만물을, 이게 만유인가? 만유의 후사로 되었으니까 만유의 후사였으니까 만물을 만드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님이 오시면 심부름을, 영적인 심부름꾼이 있었어요. 이렇게 천사가 하늘이니까 만유의 심부름꾼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만물에 주의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이랑 똑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모형으로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아요.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주님이 가기 전에 여기서 대반란, 사단적인 타락이 시작되죠. 여기서 그래서 그놈을 쫓아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쭉 보면 용이 사단이 싸우니 그가 내려갔다가 쫓겼다 그죠.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오냐? 이리 와. 이렇게 만물로 이리 온다 이 말이에요.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기를 오실 때 여기서 쉬어서 가실 곳이 이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어디가 나오냐? 에스겔서 28장 13절. 여러분들은 꼭 정해줘야 되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에덴이라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해줘야지. 여기가 나와있어.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 축소 행사, 이것은 집이요,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문이요. 이게 만물이 현관에도 에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여기에 문지기로, 동산지기로, 하나님 입장에서 문지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문지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동산지기죠. 동산지기. 동산을 지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지기에게 어떻게 동산을 지켜야 할 것을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어떤 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키라고, 이 에덴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계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 동산에 있는 모든 너희가 내가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계명이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어 하고 있어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는 생명나무 있다고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죽는단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미혹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그냥 탈칵 먹었어. 먹으니까 너는 문지기에서 자격이 없어 하고 여기서 아웃시키더라. 아웃시킨과 동시에 주님이 오셔야 할 이 동산이 그냥 파괴돼 버렸어. 엉겅퀴로.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쉬어야 할 동산이 없어졌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아웃과 동시에 죄가 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죄를 정결케 하사 그랬죠. 이 죄를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죄를. 그럼 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을 누가? 사람이 망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냐고요. 하나님이 쉬었다 가실 그 길을 망친 놈이 자신이요. 그래놓고도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따지고 들어. 안 죽었다 이거요. 뱀이 말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영을 말하고 있는데 산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가르쳐.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가르쳐. 그것을 바로 한 민족을 택해서 바로 율법을 줘. 율법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이 죄지인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세운, 죄 사하는 대리자라고 세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죄를 누구 앞에? 양 앞에 고백하고
그 양을 잡아와서 그 피를 제사장이 주어.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쏟아. 단에 쏟고 또 양분을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금양로 바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깨끗해 사함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은 번제단에 각을 떠서 지글지글 태워 죽이죠.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관을 파괴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더니 이 현관을 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더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더니 이 예수를 누가 죽여? 유대인이 죽여. 잡아 죽여. 잡아서 갖다 죽여.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이금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 인간 내 죄를. 우리가 구약에서 어린 양, 내가 죄지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 준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그를 잡아서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죄냐?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인 죄까지 감당해야 돼. 하나님을 죽인 죄예요. 이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걷다 가면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그렇게 하냐고. 왜 원망을 해? 원망할 가치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들고 그렇게 만든 거 사람이 욕심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사람이 놀러가서 해수욕장에 놀러가서 그냥 커피 먹고 버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버리고 쫄대 먹고 버리니까 이것이 그때는 몰랐지. 차곡차곡 쌓여서 큰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게 큰 고기들이 그게 뭐요? 제 밥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고래 뱃속에서 나오죠. 뭐 거북이 코에서 나오죠.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게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사람 편한 대로 사는 말이요. 사람이 욕심이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 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마귀의 습관을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 하지 않는 죄 이제 집회를 할 건데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가 알아야 돼.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목숨을 내놓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 그런데 전도하라고 말하면 저는 안 하면서 말이야 나 시킨다고. 아니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아이고 어떻게 저걸 내가 가져가. 다른 사람 가져가야지.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안 보지? 얼른 가져가지. 얼른 가져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놀리는 것이 그랍니다. 아니 유럽은 이렇게 아무리 자본국가라도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이 핸드폰이 없어진대요. 근데 한국에는 핸드폰을 놓고 깜빡이고 화장실 갔다 와도 핸드폰을 놓고 주워간 사람이 없어. 주워간 사람이 없어. 주워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응? 그런 경우니까 핸드폰을 뒤에다 이렇게 엉덩이 뒤에서 지갑에다 이렇게 놓고 다녀. 적어도 그냥 빼가라는 거야. 외국 같은 데는. 근데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그러기만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유럽이 이렇게 좋아도 화장실이 이렇게 더럽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유럽에 비하면. 근데 그게 무료야 또. 외국에는 와이파이를 쓰면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은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를 터져 그냥. 와이파이 어떻게 드려? 여기 와이파이 번호가 몇 번이에요? 물어봐서 써. 돈 주도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그런지 예수를 믿고 껐다그만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나 이 말이에요. 깨우는 거요. 그건 네 육신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내 일을 하고 나면 해줄게. 그런데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유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이 말이요.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입니다.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죠. 만유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세웠다 이 말이죠. 아들이 내려간다. 그래야 거기도 내가 너도 줄게. 그래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다요. 세계를 지으시고 또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 자기가 가야 할 그 영계를, 만유를 더럽힌 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마귀.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요.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요. 아들의 목적은 인간 구원이 아니요. 아들의 목적은 마귀를 진멸하는 목적이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이라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있다. 이렇게 마귀를 진멸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구두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아니요, 이건 은혜야. 이걸 다 이루시고 갈 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랬더니 이 은혜를 갖다가 선물하고 여기 은혜를 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 천사가 영적 존재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지 뜻이 되니까 순간에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자기 지혜가 드러남으로 불의가 드러났다고 분명히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데, 화강석 사이에, 하나님의 동산 화강석 사이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곳을 잘 그 보석을 보면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보세요. 12진주가 있고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거기 있었던 놈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눈에 안 보이는 그 천사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어서.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게 복음이요. 은혜가 베푸지. 너희는 나를 믿으면 이제 죄인 아니야. 내가 죄를 갚았어. 너에게 미혹하는 마귀를 잡았어. 내 발 아래 뒀으니 너 내 말 순종해. 근데 안 믿어. 불순종한다 이 말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담에게 하지 말라듯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 자유를 준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만 누구처럼 해? 아담처럼 해. 그러니까 죽을 짓만 하는 거지. 허라는 것을 오기 싫거든. 허라는 건 죽어도 오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권세를 내가 스스로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어떻게?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 근데 나는 순종함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육체가 좋은데 뭐 내가 왜 예수 믿었으면 됐지 가서 전도해야 돼? 안 믿어도 소용없는데 그게 바로 지금 교리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교리. 주님 시대도 있었죠.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지금의 교류 같은 똑같은 것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1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드리기에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는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하셨고,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리로 장로들의 교리로 뭐라고 하냐?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 이렇게 딱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앞에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 없으니까 없고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교리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했어.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예수만 하고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 바로 낙원이 없어졌어. 낙원이. 그래서 이 낙원을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에 2장 7절에 계시록에 낙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낙원이 나와요. 거기가 하나님의 낙원.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렇게 나와요. 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 이 낙원은 천국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낙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낙원, 이 낙원은 어디 낙원이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24장이 아니라 23장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23장 43절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 그렇죠? 낙원에 있으면 이 낙원이 천국이었다 하면, 하나님의 낙원이었다 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을 때 3박 4일 동안 있을 때 3일 동안 있을 때 이 낙원은 어디냐니까?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가 만지지 말라 있어.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영으로 옥에 가서 전도하셨다 했어. 그 옥은 어디요? 이렇게 모순이 되고 걸리는 것이 맞는데도 낙원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들어가겠지 뭐.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도장 잘 찍으면 새벽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면 당연히 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교리가 이만한 큰 것을 문제한다면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15장 15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쭉 나와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올라간 자가 누구요? 그럼 우리가 죽자마자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나? 육의 몸이 있는 즉 신령한 몸이 43절로 쭉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머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51절부터 볼까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아니 죽으면 천국 갔는데 어디서 변화되냐니까? 천국 갔는데 어디 가서 변화받냐고요?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어떻게 주님이 호련히 재림할 때인데 강림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이곳이 어디가 있어서 천국이 따로 하나에 더 있습니까? 따로 다 있어서 주님이 있는 천국이 따로 있고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서 낙원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 그게 낙원하면 이다니요. 자기들은 이미 교리가 딱 정해지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못 가거든. 이 낙원이라는 것이 있거든. 이걸 이렇게 증거되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안 해라고 그래. 아들을 위해 줬을 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왜 이게 교리가 나오냐?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야. 이거. 인본주의. 무슨 말이냐? 예수는 인간 구원을 하러 오셨다. 그러니
100% 구원이요? 아니요. 100% 구원 아니요. 믿는 자만 구원이요. 알겠어요? 살려줬으니까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럼 모두 100% 구원인데 뭐하라고 인간을 구원해? 그럼 모두 전도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낙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기는 자. 그래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이기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거기서 생명나무가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이 꼭 천국만 기니까? 아니요. 음부도 지옥도 다 하나님 것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어디에 주님이 이 만물에 들어올 때 그게 어디인가는 몰라도 이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 낙원이라는 곳이 이게. 알겠어요? 이 안에 아브라함 품도 있고, 알겠어요? 이 안에 양심의 법, 율법에 가책된 자가 있고, 알겠어요? 이 안에 첫째 부활을 들어갈 자가 있단 말이에요. 김재선 목사 이상한 소리는 그거 잡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그냥 대충 보지만 하는 소리야.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 얘기 못해. 자, 4절 볼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 보세요. 첫째 이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만 다시 살아서 주님을 공중 재림해요. 그리고 비록 낙원에 있지만 이게 여기서 죽어 있을 때 이들은 살지 못하더라. 언제까지? 주님이 여기서 천년 동안 왕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언제? 백보자 심판 때.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첫째 그게 생명을 보고 심판을 보고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간과하지 못해. 비록 여기서 무슨 뭐 헬루의 죄를 다 지었을지라도, 사람 볼 때 진짜 흉악한 죄를 다 지었을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목숨 내놓고 목숨 죽어서 첫째 보러 들어가. 그러면 왜? 주님 것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얌전하더라도 그냥 대충 살다 죽어서 그럼 여기다가 백보자 심판대 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거요. 백보자 심판대.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 이 말이요. 나오리니. 그러니까 이 낙원을 얘기 안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나보세요. 또 여기 문제가 뭐냐?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유황불독이 들어간다 소리죠. 유황불못. 그러니까 뭐가 없어? 예, 귀신이 없어. 귀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 내가 김기동 목사님부터 배워서 알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내가 김기동 목사 배운 것이 아닌데, 응?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저는 신명기 시대 때부터 그때 전도하다가 귀신 인정에 갔는데, 귀신은 뭐냐? 백과사전에, 국어사전에 죽은 사람의 넋, 혼, 영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귀신이 딱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젊은 친구들 다 뭐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유튜브 다 찾아보요 그냥. 귀신이 뭔가 죽은 사람의 넋, 혼 이렇게 나오니까 영혼. 알겠어요? 그 세상 사람도 안돼 이걸 귀신이라고 했다고.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 않고 사는데 그들이 아무리 저 같은 목사를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죠. 주님도 더러운 귀신을 쫓았잖아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나를 구원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도 더러운 귀신아 하고 먹였잖아요. 여기서 나오라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아는데 성경을 왜 교리라는 걸 기준에 두고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리라는 걸 기준에 두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요, 하나의 성민. 근데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한다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에서 잘라버리겠다 이 말이요. 그럼 왜 그들이 두려워했냐? 보세요. 사마리아를 뭐라고 그래?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뭐 유대인하고 어떻게요? 상종을 안 해. 왜 안 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이들은 아람 왕 하사니엘이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는 아람 여자하고, 예? 이스라엘 여자는 아람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다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이게 튀겼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순종이 없다 이 말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시대도 그러잖아요. 어쩌요 당신 유대인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유대인 당신께서 나에게 물달라고 하나니까 상종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물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거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이 출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에 자격이 없다 이 말이요. 이럴까봐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이 건진받고 소경에서 눈을 뜨고 건강하게 됐어도 그 아들에게 밀더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자기들이 낙원을 성경을 보고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의 귀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 인정하면 자기 능력이 없잖아. 뺏길까봐. 저는 평신도 때 제가 대림동에 살았어요. 대림동. 제 직장은 거여동이었고요. 그 의료신강이라고 거기에서 일했는데 거기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 앞에 바로 앞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림역 옆에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바로 우리 집 옆에 내가 기숙사 지하실 사는데 바로 나오면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찾다가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놈이니까 여기 가까운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주일마다 시간 있으면 수요일 예배를 항상 드리니까 그때는 내가 드리고 있다가 보니까 옆에 앉은 분이 아파. 그래서 집사님, 예? 저 아프시면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 양반이. 근데 내가 뭐 손에다 머리에다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그냥 손만 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나왔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병 나았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알았어요? 예,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기도해 주는데 나왔다고. 누구냐 그렇게 부르고 와서 그러더라고. 가라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쫓겨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전도한 영혼을 데리고 가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옛날부터 전도 잘하시고 데리고 가면 그 영혼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나오지 못해서 하는 거. 그래서 전도하려고 딱 갔더니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당신 귀신 인정하냐고. 그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가르쳐준 게 그때 간 것이 성락교회예요. 뭐야 바로 게 뭐 틀릴 게 뭐 있어. 그렇게 갔어요. 1980년도에. 거기 보고 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문중장수니 그걸 몰라요? 귀신 조사하고 이단이라고 그래. 낙원 인정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래. 왜? 자기 교리 안 맞으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거 있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을 똑바로 인도를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탔는데 술에 술 탔는데 그냥 다니고 그냥 지옥 갔다 그냥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시계 분할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나 뭔데 뭐 그래서 완장치 않은 것처럼 지시하고 되고 이래놓고 성도를 다 배려먹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주신 양들을 배려 먹었다 이 말이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15절에 예수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근데 살기는 못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더라고. 전도 열심히 그냥 가면 믿고 왔다 갔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종교생활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저 같은 목사요. 교리에 빠져서 제가 문중 장손이 안 되고 그런 걸 수없이 경험 안 해보고, 어렸을 때 저기 김제 있을 때 그걸 시어당 기도원, 지금은 조성 목사님 교회로 돼 있는데 기도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경험을 안 해봤으면 나도 아마 그렇게 경험 않고 성경 안 읽어보고 제가 청년 때부터 은사 안 받고 충분히 이렇게 안 했고 교리에 빠져서 교리만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있었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 때리던 거에 다 침례교회 보내는 거야, 그 생각합니다. 장로교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보냈어요. 가서 그냥 그렇게 성경만 봤어요. 성경 읽으라서. 그래서 교리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성도들 자꾸 막고 있을까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밥 벌어먹고 밥 먹고 애들 등록금 보내주고 자기 어디 가면 쓰게 하는 돈 주는 지갑이지 그게. 그렇게 성도들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 자기 돈 지갑이잖아. 자기 쓰고 싶으면 돈 지갑, 명예에 가는데 명예에 쓰는 돈 지갑. 들으셨습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디 가서 명예욕 하려고.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된 거 아닙니까? 돈 지갑이지. 그래서 돈 많이 나는 사람 뺏기면 막 난리 나죠. 이게 바로 더럽고 치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 같은 목사들 말이요, 지금 놀 시간 없어요. 주님이 물었을 때 내가 너희가 맡긴 양들 다 네 돈지갑으로 썼지 않냐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예.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왕이 아합 왕과 결탁을 했어요. 그게 죄가 돼서 아랍 사람, 여기 갠 사람, 이게 그래서 막 죽이려고 막 정말 몇십만의 군대가 유대를 없애려고 와요. 그때 뭐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갈 때 사흘 동안 군수품만 거뒀어요. 전쟁 한 번도 않고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해주세요. 당신들 나부터 깨달아야 돼.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지갑으로 쓰라고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의 일로 내가 목회하는데 필요한 책이라든가 이런 거 사도 볼 수 없지만, 당신들이 어디 가서 배불리는 거, 정치 쇼하는 거, 어디 가서 기만이 내는데 싸우면 당신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물을 거예요. 내 양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이요,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해서, 내 양의 피를 닦는 목자들아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내 양을 뺏싹뺏싹 말르게 한 놈들아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 성경이 있다니까. 영혼이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내버려두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일이라고 있고, 에스겔서에는 너희가 내 양을 갈취한다고 했어. 네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을 갈취한다고 했어. 인자 양들, 인자 성도들한테 인자 거짓말 그만하자는 말이요. 성경에 있는데 거짓말 그만하자는 말이요. 제대로 가르치자는 말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인정하자 이 말이요. 목사 자존심 먹이는 게 중요해.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무릎 꿇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네가 내 영을, 살찐 양을 잡아먹었대. 목사님 그런 심한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심한 말이요. 예, 듣고 깨달을 사람만 깨달아야 돼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놔두고, 들으라게도 안 들을 거니까.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34장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라.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느니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 무리가 모든 산과 손에 높은 매부리에 에마다 율이 되었으니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져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양의 무리를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되는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며 자기만 먹고 양이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쭉 나오죠? 읽어보세요. 그래 구두문을 만들었다고 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낙원이라는 걸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없는 것 같은 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앞서고 앞선 자는 다 강도 주더라. 알겠습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목자장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러잖아요. 의로우신 목자장이 오실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우리는 그 목자장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요. 그가 나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요. 큰 교회로 말하면 내가 부목사란 말이 주님 앞에
주님이 담임 목사면 내가 부목사라 이 말이요. 내게 맡긴 양을 최대한으로 살찌게 만들어서 주 앞에 드려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 먹기만, 아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아들의 집에 잔치를 청만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만큼 그 밑에서 양에 관리하고 정신하냐 이 말이오. 나는 집사 하나 때문에, 집사 한 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오. 다른 말도 아니오. 재승이 어머니, 재승이 선하게 키워야 되죠. 네, 예수 믿으면 선하게 키웁니다. 데려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왜 우리는 영혼을 그렇게 우습게 할까요? 영혼을 그렇게 우습게 할까요? 쭉 14장을 읽어보면 아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니 내가 내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하여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알겠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이요, 자기 양이 아니요. 그런데 곰에 들어가고 이가 들어가면 거기서 끄집어내서라도 살렸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잖아. 그냥 돈 잘 주는 성도 있으면 꼬리치고 개처럼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어찌하리요? 그래서 항상 자기 것만 세우라고 그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알겠어요? 주님이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서 은혜 베풀어서 그 은혜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14만 4천밖에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해서 셀 수 없는 수가 들어가.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모를까? 예수를 안 믿을까? 안다고 웃을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지 못해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더 내려놓고라도 나 혼자라도 깡통이라도 사고라도 내 택이라도 복음을 잘했으면 잘했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 갚아도 우리 괜찮아요.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고 많지네. 그 갚을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낳아준 부모 어머니의 은혜도 그런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그분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클까? 그러니까 똑바로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천국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음부라 이 말이에요. 음부. 세상.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뭐야? 육체를 입고 사는 곳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낙원이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나 신자가 육체가 없이 거하는 곳이다. 알겠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이게 천국이요.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 요것은 뭐요? 예,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곳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중유다의 부활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썩을 것을 입고 썩지 않을 먹고 다시 입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요것이 없어. 그리고 요렇게 말해버려 그냥 바로. 그럼 못 들어 주님이 오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알고 순종해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걸 어린 사람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알았다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확실히 다 알았는데, 그렇게 부족한 걸 그래 열심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때를 따라서 그만큼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준다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이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못 알아듣더라 이 말이요. 강의를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못 알아듣더라 이 말이요.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더라 하는 것을 느껴져. 그러면 우리의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군요. 주님을 똑바로 몰랐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님을 감사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